저희들에게 2025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저희들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모든 평강으로 저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예배드림이 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에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중환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주의 영광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린다고 하지만 부족하여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죄의 영향을 받고 주님 영광 가리운 날이 있지 않을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말과 행함과 생각들을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깨끗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 예배드림이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을 더욱더 저희가 가까이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더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누가복음 2장 22절. 자, 누가복음 2장 22절. 누가복음 2장 22절 다 같이 보십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22절 다 같이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입니다.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 예수님 가족 마리아, 요셉, 아기 예수는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살피는 시간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했는데 모세의 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그 5책, 모세 5경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관련된 구절, 관련된 장을 말씀드리면 모세법은 이 레위기 12장하고 출애굽기 13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 아기 예수의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됐을까요?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데 이때 아기 예수는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제 막 나와서 거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한 살도 안 되셨겠죠. 하루를 지나면 할래.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생후 약 40일 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 12장 규례를 따라 해석을 해보면 이 누가복음 2장 22절에 정결의 날이 찼다 그랬어요. 정결의 날, 결례의 날이 찼다. 이거는 레위기 12장에 출산 후
아기를 낳은 후에 정결 규례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아이의 이 정결 기간이 틀리는데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7일 동안 산모가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33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뭡니까? 산후조리를 하는 거죠. 산후조리. 그래서 보면 특별히 산후조리할 때 음식은 뭘 많이 드십니까? 미역국. 그렇습니다. 미역국이 미역국 피를 맑게 해주는. 그렇죠. 피도 맑게 하고 하여튼 산모가 회복하는데 굉장히 좋고 또 그 미역국을 많이 드시면 그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 뽀얗고 좀 진한 그 젖이 잘 나오죠. 미역국을 또 미역국에 간하면 이렇게 소고기라든가 전복이라든가 좋은 걸 좀 넣어서 끓여주면 더 좋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모의 부정 기간 7일, 정결 기간 33일 합쳐서 40일.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은 지금 40일 정도가 되셨어요. 지금 태어나신 지. 그래서 이 40일이 지나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 여자와 남자를 출산할 때 이 유대 모세의 그 법에 따르면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 아이를 출산하면 부정 기간이 14일입니다. 그리고 피해 정결 기간이 66일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일반 사람들 식으로 하시면 산후조리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모세법에 따르면 총 80일 동안이에요. 80일 이 정결 기간이. 나불이네. 네, 2배입니다. 남자아이는 부정 기간이 7일이었죠. 피해 정결 기간이 33일이었어요. 그럼 40일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예. 그래서 이 레위기 12장 5절을 보니까 여자를 낳으면 2주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14일이라는 이야기죠. 왜 여자가 더 길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또 66일을 피해 정결한 가운데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이 회복 기간과 현대 의학적으로는 좀 이렇게 이 회복 기간하고 연계해서 잘 해석이 안 돼요. 현대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의학을 하는 분들은 별로 이게 어떤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도 좀 이거를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하는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왜 여자아이가 더 기냐? 더 길까? 레위기에서 여자아이 출산 시 정결 기간이 더 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직접적으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또 종교 전통에서는 해석 또는 추정을 하는데 그 고대 관찰의 의학적 이유로 고대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산후에 출혈이 더 오래 간다 이렇게 관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 의학적으로는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상징적 또는 의례적 이유인데 레위기 정결 규정은 죄나 열등함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어떤 죄나 열등함이 아니라 의식적인 상태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는 생명, 다시 하면 피, 출산, 월경과 더 밀접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아의 출산은 여성의 또 앞으로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크면
또 월경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그 생식성의 이중성을 이렇게 반영을 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또 무슨 해석이 있냐면 창조 질서 타락 이후에 현실을 반영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하와가 먼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창세기 해석과 연결해서 여아는 같은 생식적 고통의 연속선에 놓인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차별적 해석으로 오늘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모세법에서는 제사, 성소 중심 사회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정결 기간이 길수록 성소 출입 제한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성과 출산을 가정의 그 보호 안에 두려는 사회적 장치였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무슨 해석이냐면 구별과 질서를 강조하는 율법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에요. 이게 이제 레이기 전반의 핵심인데, 거룩함, 구별됨, 이게 레이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또 생명과 죽음, 또 피와 정결을 이렇게 구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 길이의 차이, 남자는 낳으면 40일, 여자는 낳으면 80일, 이렇게 구분한 거는 그런 차이를 두려는 의례적인 장치였을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다 말한 건 그냥 추정이죠. 추정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자아이가 더 남자아이보다 부정하다, 이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정결 규례의 어떤 구조적, 상징적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에 유대교의 전통이 있어요. 미드라시나 탈무드, 이런 유대교 전통의 해석에 보면 이거는 부정하다는 말이 죄하고 같단 말이 아니에요. 부정하다는 것을 죄가 많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부정하다 하는 것은 어떤 그 의례적 상태, 그러니까 어떤 그 의식을 따르는 상태, 그걸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유대교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상태냐면 출산, 또 월경, 또 시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접촉하는 것, 또 특정 음식, 또 섭취,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들은 우리의 삶에서 자연적이고 또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차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삶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자가 월경을 하거나 이렇게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성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기 위한 준비 상태, 이게 바로 정결 규례하고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한 어떤 경계 질서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렇게 구별됨에 있어서 유대교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것은 죽은 자를 접촉하는 것. 죽은 자를 이렇게 만진 사람은 하나님 성소나 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그 기간이 지나야 돼요. 정결의 기간이 지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또 출혈을 했다. 월경, 또 산후의 출혈이 있잖아요. 출혈. 또 이제 여자를 가까이 한다든가 정액 배출. 이런 상태에서 생명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바로 가면 돼요. 거룩함, 구별됨이
경계가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소실이라든가 또는 생명 가능성의 이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이 죽음의 흔적과는 일시적인 거리 두기가 필요했다. 근데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간다. 좀 일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자하고 이렇게 가까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없이 막 함부로 행동을 한다든가. 다윗이 저기였을 때 성전 피해가지고 갔을 때. 그렇죠. 사울이 여자를 가까이 하니까. 사울이 맞아요. 잘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피난길에 도망하는 길에 올랐을 때 그 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빵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빵이 있긴 있는데 이건 하나님 그 진설병 성소에 하나님께 드린 빵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먹을 수 없거든요. 원래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사장이 아마 줄인 사람에게 사랑의 차원에서 그걸 나눠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었죠. 여자를 최근에 가까이 했으면 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액 배출하고 관련 있잖아요. 그랬더니 벌써 뭐 3일인가 여러 날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그릇이 깨끗하단 말 하잖아요. 그 그릇이 알겠죠? 남자의 그 상징을 그릇이라고 했던 거예요. 또 그 그릇은 남자의 상징이면서도 사람의 몸 자체를 그릇이라고도 표현하죠.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뒤에도 이제 음식 해석, 또 정결, 목욕 해석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런 좀 어떤 이해가 좀 가십니까? 예. 그러면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기 있잖아요. 아기를 헬라어로는 브레포스라고 해요. 브레포스. 근데 또 아기라는 단어가 또 아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파이디온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 브레포스 아기라는 단어와 파이디온 아이라는 단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일쯤 됐을 때 예수님이 40일쯤 됐을 때 아기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기는 신생아 또는 생후 수주 정도의 어린아이, 영아를 가리키는 단어로 유아 또는 어린아이와도 구분이 됩니다. 유아,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또 따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동방박사가 나오고 누가복음 2장과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동방박사가 방문할 때 이 아이는 브레포스 아기가 아니라 파이디온 아이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성전에 데려온 예수님은 약 생후 40일 정도 된 아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은 말도 잘 못할 때 걷지도 못할 가장 연약한 시기부터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의 순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여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를 어디다 누였다 그랬습니까? 아기 예수님 어디다 두수에? 예? 소 반맥에 넣었어. 할렐루야, 잘 말씀했어요. 구유, 소 밥그릇, 짐승, 나무나 돌로 했거든. 같은 그런 짐승 밥그릇에 강보로 싸서, 그래서 이 얼마나 제일 가난한 모습이죠. 제일 가난한 모습으로. 근데 혹시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 가족은 어디 있었을까요? 계속 그 짐승 우리간에 40일 동안 지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일단
이제 또 방이 비었겠죠. 이제 호적하고 하니까 이제 방이 빠지고 이제 해서 다른 사람 가고. 집으로 어디 갔겠죠. 다른 집으로. 예, 정확합니다. 예, 그 정확하게. 저기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집으로 와서 경배했다. 예, 예,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짐승 우리간에서 40일 동안 지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유 마국간 출생 당시에는 이 당장에 자리가 없잖아요. 방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모여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그래서 아주 다급하니까 지금 당장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짐승 우리간의 구유에 강보에 싸서 아기를 눕힐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아주 하루나 이틀 아주 짧은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어떻습니까? 뭔가 어떤 집, 이 집이 오이키아거든요. 오이키아. 이 어떤 집으로 이 베들레헴 동네에 있는 어떤 집, 또 거기에 먼 친척이나 이런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뭔가 어떤 집으로 옮긴 것이죠. 하루나 이틀 그 구유에 누이셨다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그 어떤 집으로 옮긴 것이죠. 방을 얻은 것을. 그래서 40일 동안은 그 어떤 집에서 베들레헴에 있는 누군가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보면 40일 동안은 그렇게 예수님 가족이 지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또 구유라든가 마국간 그런 말을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누가는 쓰지만은. 왜냐하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그 좀 차이가 있거든요. 약간 누가복음에는 어째요? 가난하고 낮고 초라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어때요? 약간 유대인들에게를 생각해서 복음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걸 강조하니까 벌써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시간 흐름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이 막 낳으셨을 때는 여관에 자리가 없으니까 임시 장소 구유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2, 3일이 지난라든가 몇 주 동안은 베들레헴 어디 빈 방을 얻어서 그 어떤 집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후 약 40일이 됐을 때 이제 정결 예식,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시점, 그러니까 수개월인지 또는 1년인지 2년 이내 베들레헴의 어떤 집, 오이키아 그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때 누가 방문했습니까? 동방 박사가 방문을 한 것이죠. 이 순서를 좀 아시겠죠? 예, 시간 순서.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방문할 때 동방 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몰라요. 예. 동방 박사들이라고. 예, 동방 박사들이 사실은 몇 명인지는 우리가 성경에 말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이렇게 그 이라크나 이런 지역에서 지금 방문한 걸로 보거든요. 이분들이 혼자 오진 않고 낙타라든가 이런 거 짐승들, 낙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수행원들도 있고 또 뭡니까 경호원들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십 명이 이렇게 이렇게 수행원들 또 경호원들까지 해서 수십 명이 함께 방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왜 세 명으로 알려진 이유가 뭐였어요? 예물이 세 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물이
예, 황금과 유향과 몰약. 예,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특히 또 찬송가에 좀 잘못 이렇게 작사가 된 게 있죠.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세 사람으로 딱 했어요. 이 찬송가 작가가 이 성경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자세한 걸 몰랐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 사람으로 굳어졌는데 사실은 우리 몇 사람인지는 모르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적어도 수십 명, 수행원, 경호원까지 수십 명이 그렇게 방문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또 헤롯도 아주 즉각 반응을 한 걸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개혁 이거는 바뀌었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동방박사 그랬잖아. 근데 그거 바뀌었어요. 예, 동방에서 박사들. 예,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알고 바꿔. 예, 이제 그 뒤로 지적을 많이 받았겠죠. 예, 잘했어요. 세 사람 아니에요. 예, 동방에서 박사들. 예, 이게 잘했어요. 예, 이건 잘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이제 피난을 갔잖아요. 애굽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1년이나 2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데 동방박사가 그때 찾아온 거예요. 아기 예수님 태어난 지 1년이나 2년 지났을 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누가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을 보면 이 어떤 기록을 압축적으로 뭐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혼돈이 올 수가 있죠. 약간 혼돈이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아까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했죠. 예, 이렇게 해서 전혀 이게 모순이 없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이나 2년 지나서 동방박사들이 방문을 했고 그때 이제 동방박사들이 돌아간 직후에 천사가 또 요셉 가족에게 빨리 지금 밤에 급히 지금 애굽으로 피난하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헤롯이 죽잖아요. 이제 헤롯이 죽어요. 그 이제 아이들을 막 2살 이하를 죽이라고 했었잖아요. 헤롯이.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간 거고, 그리고 이제 몇 년 몰라 어느 정도 기간을 애굽에서 생활을 했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어느 일정한 기간, 아주 긴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1년이나 2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헤롯이 죽은 것이죠. 죽은 소식을 듣고 또 이제 그때 요셉에게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요셉 가족이 이제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려다가 거기는 너무 이제 헤롯 또 이제 헤롯의 아들들이 또 이제 권력을 나눠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간 것이죠. 나사렛으로. 원래 이제 요셉이나 마리아는 다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잘 이어가십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네. 그러세요? 그럼 잘 찾으러 갈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정리를 하면 메시아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위협받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또한 왕의 탄생은 곧 박해, 추방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애굽 피난은 출애굽을 제한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이와 같이 전 이스라엘을 내 구원자로 오신 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는 애굽에 피난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되시죠.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 말씀이 이루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이어가셨죠.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정결 예식으로 그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뭘 드렸습니까? 비둘기 뭐 그렇죠.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개는 뭘 드립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염소나. 이런 걸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직업이 요셉은 목수였어요. 목수. 지금 말하는 닭 한 마리 값이네. 예, 그러니까 이제 닭 한 마리 정도를 드린 것이죠. 예. 하여튼 가난한 집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집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모습을 했어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족으로 오셨다면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이런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여기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어진 그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때가 참에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이게 때가 찰 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어머니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늘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 이제 우리도 다 마찬가지. 우리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죠.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읽고 듣고 또 기도하고 하여튼 우리가 잘하고 계셔요. 준비를 하죠. 우리 그렇죠. 윤수 성도님 잘하고 계셔요. 100번 잘하시죠. 준비를 잘하고 계셔요. 얼마나 준비를 잘하시는데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준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의무를 다 지셨어요. 할례라든가 정결규례라든가 절기라든가 성전 제사라든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삶을 다 순종하여 사셨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한 순종, 의로움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시죠.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유일한 의로운 사람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율법이 선언하는 형벌, 죽음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죄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그리스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몸소 지키며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결 예식일이 지나서 약 40일이 됐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장면은 훗날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그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헌신, 구속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예, 우리의 율법의 완성자요, 율법의 온전한 순종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